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은 처음에 이기다가 나중에 지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지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 이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기다가 나중에 지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역전패했다 그러죠. 역전패하면 기분이 어때요? 아주 안 좋죠. 아쉽고 막 분이 나고 그러죠. 그 반대로 처음에는 좀 지다가 나중에 결국 이기는 경우 있어요. 뭐예요? 역전승이죠. 이럴 땐 기분이 어때요? 아주 좋지요. 기대 안 했는데 이겼으니까 아주 좋지요. 그런데 처음에도 이기고 결국 나중에도 이긴 경우 있어요. 뭐예요? 완승이지요. 완승. 처음에도 지고 나중에도 끝까지 지는 경우 있어요. 이건 참패죠. 완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실패해서 그래도 상관없어요. 역전승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남은 삶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역전승 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짐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그런 마음의 다짐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오늘 말씀처럼 참된 성공자가 돼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성공자인데, 그렇다면은 참된 성공이 뭘까? 마지막에 결국 성공한 것이 참된 성공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보곤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꼬리지점에 이르렀다.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예요. 끝이 성공해야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러나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사사인 삼손이 나오는데요. 삼손은 처음에는 참 대단했습니다. 나귀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1000명을 쳐서 물리치는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고 말았어요. 마라톤 경기가 42.195km이죠. 참 멀고도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선수들을 보면은 참 다양해요. 처음에는 페이스 조절하느라고 천천히 뛰다가 나중에 탁 피크를 올려가지고 골이 내가지고 1등 난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막 뛰고 1등 나다가 나중에 골인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못 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잘 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탈락한 그런 경우이죠. 성도님들, 최후의 길은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억압으로 인해서 교단 총회가 신사 참배한 것도 뭐 괜찮다라고 결의를 할 때 주 목사님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경에도 위보된 것이다 라고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비참하게 학대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당시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참 융통성이 없다, 참 어리석다 그렇게 평가했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이후에 사람들은 그의 신앙을 본받고 신앙의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그를 추앙했습니다. 오늘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꼭 그렇게 해야 돼? 적당히 해야지? 참 어리석네?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승리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성공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성공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많은 것들을 은사로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해야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왕이 나오는데 본래 사울은 목동이었죠. 목동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그리고 이길 때에 모든 아말렉의 모든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명하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좀 살찌고 가치 있는 짐승은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걸 알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느냐? 왜 하나님 지시를 거역했느냐 물어보니까 그가 어떻게 변명합니까? 그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라고 변명합니다. 이게 변명이죠. 그 후 사울은 비참하게 그의 왕권이 몰락되고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되지 못하죠. 성도님들, 여러분이 세상에서 목표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욕심대로 어떤 세상 많은 것 챙기고 다른 사람 밟고 일어나서 내가 뭔가 더 올라가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서도 지금부터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계속해서 끝까지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승리한 자가 성공자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이 나온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 싸워 이겼는데도 어떻게 보면 이기고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 것 같으나 성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기고도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기고도 실패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시켰지만은 살찐 짐승은 챙겨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실천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멸하는 것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에 남겨놨다는 것은 이건 사울 개인의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했다면 우리가 칭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울은 몰락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면은 실패 같으나 성공이지만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성공 같지만은 결국은 실패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순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같이 보곤 합니다.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을 좋아하십니다. 제사를 좋아하십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든 땅을 떠났습니다. 하갈과 이스라엘을 떠나 보내라 할 때 그는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 모리아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 말씀에도 그는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 모든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는 것이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았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갑자기 핍박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위협할 때 제자들이 그 위협 속에서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하죠. 무슨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니네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거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합니다. 이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사울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몰락당했습니다.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영원한 승리자가 되려면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제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배는 강조해도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 예배 중요성을 압니다. 그런데 더 귀한 일인 사랑을 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한 교회 DTM에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하면서도 서로 싸우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옵니다. 마태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막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울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예배보다 먼저 형제와 부모와 화해하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 말씀 보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이사야 시대 때에 제사 드리는 것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아와 과부와 어린이의 권리를 유린하고 약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고 약자들을 돕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를 무시하고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무질서하게 돼요. 반대로 공의만을 내세우고 사랑을 없애면 완전히 차가운 썰렁한 그런 분위기의 겨울 같은 분위기의 교회가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성공자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앞으로 하실 일이 있다면 지금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일까? 그렇지 않다면 성공이 아닌 몰락이 온다는 걸 알고 바꿔야 돼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해야 돼요. 또 참된 성공자가 되려면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리를 알면서 잘 지키지 않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에 그래요. 편리함.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잘못한 사람 별로 없어요. 알면서도 손해볼 것 같아서 원칙을 무시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몰라서 교통법 어기는 게 아니라 뭐 불편하다, 시간이 없다, 뭐 바쁘다, 그런 이유로 무시하다가 신호 위반하고 또 사고 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도둑질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 몰라서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 나쁜 줄 알면서도 거짓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비록 하나님의 길, 정도를 갈 때에 비록 내가 불편하고 불이익이 딸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 원하는 길이라면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공적인 삶, 이것은 마지막에 승자가 되고 싶다면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성경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 함께 보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 말을 들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 말을 듣게 돼요. 우리 뭔가를 들은데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 순종히 가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사람 말, 이 사람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인데 그걸 거절하면은 내가 좀 이렇게 내 정권 유지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은 나도 편하고 그들도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이 바로 처세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성경의 원리는 대세보다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한번 물어볼게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편하겠어요? 대세를 따라 사는 것이 편하겠어요? 네? 대세를 따라 사는 게 편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적당히 그냥 하는 거. 이거 편하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편하고 유익하다면 진리를 따라 사실 그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다 그걸 따를 거니까. 나 혼자 고집하고 잘났다 하는 것보다 대부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세를 따르다 보면은 진리를 따르지 못해요. 성도님들, 진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진리를 따르다 보니까 고난도 옵니다. 내게 손해도 옵니다. 주의 이름을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손해 오고 핍박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빌라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빌라도는 대세 여론을 따르다가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 대세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주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물론 빌라도 그 본인이 예수님을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았지만 그러나 역사에 참 부끄러운 이름은 남잖아요. 사도신경에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빌라도 혼자 예수님 다 죽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빌라도 입장에서 참 불명예입니까? 자기 양심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는 양심을 속이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울 것이라는 극히 현실적인 타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놨어요. 약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많은 대중을 위해서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계산은 인생을 영원히 실패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끝까지 진리를 따르다 보면은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현실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서 참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또 참된 성공자가 되려면은 초지일관, 처음 생각이 끝까지 같아야 돼요. 시종여일해야 돼요.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두려워하던 그 믿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잃은 나귀를 찾으라고 사울에게 말하죠. 사울이 잃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찾아봤지만 찾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다 말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참 아름다운 믿음이죠. 어떤 문제를 놓고 주의 종을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렇게 할 때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실패자의 길을 걷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졌습니다.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겸손한 그 마음이 계속 가는 것. 어떤 선거를 할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 할 때 자기가 다 섬기고 열심히 겸손히 살아겠다지만은 또 어느 자리에 이르면은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점점 교만해져요. 처음의 겸손이 평생 죽을 때까지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왕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이왕에 직분받고 사명받은 거 끝까지 그 믿음이 그 주를 위한 충성도가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과 충성과 봉사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성공자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이 잘 되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교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싸움이잖아요. 우리를 교만과의 싸움. 교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늘 꿈틀꿈틀 교만이 올라오면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욕심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참된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왜?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말씀 하신 분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그 말씀 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안 돼도 그 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결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참된 성공을 가져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은 남은 인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정말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참된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모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 때에도 주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생 우리가 참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회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